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나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게 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늘 계획하고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지만 시간을 진행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5째 주가 되면 이제 찬양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게 되었냐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예배의 자유함을 좀 누리고 또 표현이 많고 감동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면 좋겠다. 늘 우리가 예배하면 딱 짜여진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 찬양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열린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늘 계획과 시간이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를 좀 깊이 있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만족스럽습니까? 일주일에 그래봐야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솔직하게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속에 뿌듯함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그 마음에 느껴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참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이게 어떤 형식에 딱 얽매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형식을 좀 깨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예배 순서도 좀 바꿔보고 뭐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형식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한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예배, 깊은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해요. 그 집안에 혹시 이렇게 알코올 많이 좋아하셔서 주님을 잘 모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다른 주님이긴 하지만 그 주님을 너무 잘 모셔가지고 그 주님을 떼어놓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너무 취해가지고 그 알코올에 중독될 정도로.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참 그 집이 어려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 그 주님을 떼어보낼 수가 없어서 그 주님에 빠져서 사시다가 집안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요. 둘이 어떻게 사냐 하면 첫째는 입에 술도 안 돼요. 입에 술이라고 하는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둘째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술을 쪄들어 살아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첫째 아드님, 당신은 왜 술을 대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래요. 모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는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당신도 똑같이 알코올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세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어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다르고 이 아버지가 다른가요? 똑같은 아버지예요.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내가 어떻게 술을 먹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됐고, 둘째 아들은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똑같아요. 근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드려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처음에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배가 만족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잘 드리면 끝입니까? 예배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잘 드렸다고 생각이 되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내가 오늘 되게 기분이 나빠. 오늘 예배 드리러 갔더니 말이야, 내가 모르는 예배 찬송만 부르고 말이야. 그리고 시간도 자꾸 늘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빠요. 그럼 예배 실패한 건가요?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만족스럽냐 만족스럽지 않느냐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후 예배 우리가 전체로 안 드리고 CM으로 드리잖아요. 먹을 거는 준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 가서 뭘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냥 그냥 예배 또 드리나요? 그냥 만나서 기도하고 하고 하면 되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예배가 갱신되지 않으면, 예배가 참 예배가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옛날에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면죄부 때문 아니에요? 면죄부. 요즘엔 카톨릭은 면죄부라고 말을 안 한답니다. 면벌부라고 얘기한대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조금 덜한 거라서 생각할까봐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나예요. 얼마나 심했냐면 죄를 사해 주는 거, 또 벌을 면해 주는 거라고 해서 팔아먹었다고요. 왜 팔아먹었냐면 성전 건축하는데 돈 필요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도미니크웨이 수도사였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다녔냐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면죄부를 단순하게 산 사람만이 아니라 그 부모와 친지의 영혼조차, 이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서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연옥에서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이를 보다 못해 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터가 아시는 것처럼 95개 논방문, 논조라고 하죠. 이거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에다가 걸었죠. 1번부터 95개조까지 있는데요. 1번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 말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고해성사, 사제가 하는 그런 고해성사로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가 내적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다양한 외적인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내적으로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그 회개는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회개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다.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쓴 게 95개죠. 여러분, 이거를 다 구절구절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진짜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좀 알고 싶고 그거를 찾고 싶다고 하는 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개혁이라고 하면 다 때려 부시겠다는 얘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아이, 뭘 그렇게 자꾸 두들겨 부신다고 그래. 있는 거나 잘해.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잠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들겨 부시고 갖다 버리고 내동댕이 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게 뭐냐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담아내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 것만 찾는 게 개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옛 것인데. 그냥 남아있는 것 다 갖다 버리는 게 개혁이 아니라고요. 근데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처박아두고 쌓아만 두고 있는 것, 그거 갖다 끄대서 제대로 쓸모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충 적당하게 얼버무려가지고 흉내나 내고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 통해요. 척해가지고는 안 통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요즘에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것은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생활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옛날에는 양이 많고 무조건 많이 주면 땡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양 많이 주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거,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거 먹고 싶어요. 옷도요, 그냥 싸구려 아무거나 입으려고 안 합니다. 적어도 오래가고 즐기고 명품이라도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생활 아니에요? 근데요, 이상해요. 왜 신앙은 그냥 대충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거는 다 제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왜 믿음과 관련된 부분은 대충 하려고 그러세요? 왜 흉내만 내려고 그러세요? 교회 예배 한번 드리면 끝입니까? 헌금하면 다 끝이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흉내만 내셨다면 우리도 흉내 내면 돼요. 주님이 오셔서 척하기만 했다면 우리도 척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셨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재구성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한 사람, 성경에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한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리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회당장 야이로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보라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면 아무래도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그냥 관리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명품 이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왔다고요. 왜?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안 해본 거 있겠습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가지고 이 약 저 약 안 써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혈루병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어요.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 의사, 여러 환자, 여러 사람들 찾아가고 많은 약을 썼지만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앞으로 오지를 못해요. 오늘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졌대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 관리는 앞으로 와서 당당하게 얘기했고요.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앞으로 못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이 유출병을 앓는 이 여인은요 부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뒤로 왔다고. 뒤로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 옷자락을 만지죠? 여기 있잖아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거 보셔야 돼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정리할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왔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왔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왔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냐면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세요. 지금 똥줄이 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왜 그러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손을 얹어야지 낫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중간에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고 앉아 계시니 마음은 타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 한 사람이 마음이 조금 조마조마하냐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사람은요 운이 좋아요. 운이 좋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어요. 만졌더니 나았어요.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이 여자는요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가다가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러고서 찾아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 톡 끼는 거예요. 그렇죠? 입이 싹 씻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왜 만졌는지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 여자와 이 야이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자기가 주도하는 믿음이에요. 옷자락을 만진 건 누가 만진 거예요? 내가 만진 거예요. 예수님 데려가는 거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붙잡는, 네가 날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잡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너 도망가지 말고 내 앞에 나와. 이러시는 거고요.
이 야이로는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다고요. 무슨 한계? 너무 늦으면 안 돼. 너무 멀면 안 돼. 이런저런 상황이 지나가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결국 그러다가 이런 꼴 당하죠.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선생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선생님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거기서 그래요. 그 선생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잘 표현을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로 오시면 일로 오시고 저리 가시면 저리 가시고. 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그 믿음이 한계가 떨어지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자신이 만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여지껏 끌고 온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이라고요. 마침내 주님이 가셔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한바탕 피리 불고 곡하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장례 잘 치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러나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죽었냐? 자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한국 교회 죽었냐? 아니면 자는 거냐? 걱정스럽죠. 염려가 되죠. 교회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죽은 거 아니야 저 사람? 믿음 다 죽은 거 아니야?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겠어요? 장례 잘 치르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잡아 깨워야 돼요. 여러분, 동교개혁,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죽은 거냐? 자고 있는 거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믿음이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지껏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앞으로도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믿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래저래 해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산다, 자는 거다라고 일으켜 주신 것처럼 나를 좀 이끌어 주시고 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 기도하고 파송 찬양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파송 찬양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내 믿음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러나 더 큰일은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앞에 있죠?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 함께하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날개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정하고 내가 한계 지어진 그 시간과 장소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도 살려내실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주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나의 믿음이 내가 주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알고 있는 상식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죽은 것이라면, 하나님, 장래 지내면 끝이지만 하나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동교회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욕심의 사람, 고집의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달라져야 될 것이 하나님, 나의 믿음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핑계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것 주님 아시지요? 이래가면서 주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옷자락이나 만지고 은혜나 받고 돌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멘. 내가 주님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발각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와 장소와 시간과 거리에 주님 맞춰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그 거리와 시간과 그 모든 장소에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